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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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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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할까 봐서 말씀을 했는데 도반들이 우리 천일결사가 지금 2017년 9월 20 며칠 날 이제 끝이 났는데 연이어서 저는 한 2020년도에 2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연이어서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계속 2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그냥 쭉 하면은 공부에 도움이 더 많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의견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 오신 이제 송창원 씨는 아침마다 예불 하시죠? 예. 병원에 가서 주로 하십니까? 차에서 차에서 주로. 예. 차에서
사이버 그 틀어놓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혼자서 다 외웠습니까? 지금 예불송? 예, 예. 지금 이제 새로 오신 경월거사님, 도호거사님은 아직 우리 회원이 아니죠. 법회 3번을 참석해야 회원 등록을 받아요. 저희가요. 이제 2번째 오셨죠? 예, 예. 그래서 도호거사님은 냅두고 경월거사님은 저는 딱 여기 보림선언에 오시면 아침에 반드시 예불을 하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예불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람이 자세를 갖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나, 예불송 하나 갖고 가시, 예. 그래서 예불송을,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면 사이버 법당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혼자서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사이버 법당을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 도반들이 같이 하시니까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시기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출근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운전을 하시는 차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전철을 타거나 거기서 혼자서 계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쭉 예불 드리면 됩니다. 아침에는 바빠서 집에서 하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불을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버스 타러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도 있지. 보통 1시간 정도는 출퇴근을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러면 버스 타고 앉아서 예불 드리면 됩니다. 예불송으로. 그래서 늘 예불송을 가지고 이제 자꾸만 이제 암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타이어 법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공성에 대한 지금 원고입니다. 타이어 법문 보면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같은 공기지만 타이어가 뚫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 그 구멍에서 삐 하고 큰 소리가 나거나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은 다 달라. 공기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다 다르지만 공기는 하나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거나 충냄비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지요? 박은민 쌤 그렇죠? 타이어 법문이나 충냄비나 같은 얘기입니다. 타이어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멍이 이렇게 나면 여기서 소리가 얘는 삐 하거나 얘는 뽀 하거나 얘는 뿌 하거나 그래서 소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여기 중냄비가 있어요. 중냄비가 있는데 죽이 펄떡펄떡 끓어요. 그렇죠? 죽이 펄떡펄떡 끓는데 죽이, 죽비, 죽시 이렇게 나오도 ABC가 전부 다 뭐예요? 뭐예요? 죽이에요, 죽. 아무리 모양이 이리 끓고 저리 끓고 그렇게 끓어도 전부 다 이 재질이 죽이기 때문에 죽이에요, 죽. 이것도 삐, 뽀, 뽀 하고 막 소리가 다르게 나도 이 나는 소리는 뭐예요? 공기죠. 공기죠, 공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게 지금 거사님들하고 저하고 모양이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뭐다? 응? 뭐다? 전부 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보신자리라는 겁니다. 진짜. 나의 바탕은. 근데 모양이 다 달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제가 최근에 말입니다. 무슨 인연과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 정말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밤을 꼴딱 세웠어요. 나는 잠이 모습은 모습이죠. 근데 저녁 때 되면 의뢰이 자고 아침 때 되면 의뢰이 일어나가지고 잠이 그렇게
안 온다는 것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잠이 딱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느꼈네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잠,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예? 내버려둬. 그런데 하루도 잠이 안 오고 이틀도 잠이 안 오고 살도 잠이 안 오면은 젊은 사람도 아닌데 비실비실해가 정신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잠이 옵니다. 예? 안 자면 잠이 옵니다.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막 한 2시간 앉아도 보고 엎드려서 단전호흡도 해보고 오만 걸 다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한 며칠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잠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연과 조건을 다르게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인연과 조건을 다르게 하면 잠이 올 수가 있지 않겠냐고요. 잠이 모습이니까. 정말 잠이 모습이라는 거 확실히 알았네. 난 내가 잘나서 맨날 잠 잘 자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 깨달음이 왔네요. 아, 진짜 잠도 모습이네.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의뢰이 저녁 되면 자고 아침 되면 의뢰이 깨고 잠 깰 때도 대부분은 저녁에 자기 전에 앉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 찌뿌둥하다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개운하게 해서 딱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뭐 막 비몽사몽이라 아침에도 막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잠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면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송청원 씨? 조건을 바꾸면 되지요. 그래서 조건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 그거, 야, 밤 잠 안 오니까 꼭 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음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래서, 이 잠을 좀 자기는 자야 되는데,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냥 계속 잠 안 오고 열심히 정진만 하면은 진짜 이거 잠 안 와서 땡 좋겠다. 안 가면 앉으면 잠이 와서 잠을 정진을 못 하는데 이렇게 생각. 진짜 그거 새로운 경험이었네요. 자, 타이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타이어 표면에 구멍이 나면 그 모양에 따라 삐, 빼, 뽀 하는 소리가 납니다. 삐, 빼, 뽀 나는 소리는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타이어 표면의 구멍에 따라서 나투는 소리입니다. 삐, 빼, 뽀 하는 소리는 다 다를지라도 바탕은 공기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탕인 공기는 잊어버리고 다르게 나타나는 소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인데 내가 절대성 자리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대성인 삐, 빼, 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삐, 빼, 뽀는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지요. 헛것이죠. 자체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삐, 빼, 뽀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뭅니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법신도 허공성이거든. 법신이 이런저런 씀씀이를 해도 전부 허공성이요. 우리가 절대성인 허공성에 앉아서 허공성 중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해. 우리의 몸뚱이도 전부 뭐다? 허공성입니다. 바탕이 뭡니까? 바탕이 허공성이면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도 전부 허공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공성이라고 하면 모습은 공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습을 낮출 수 있는 바탕자리는 공성이다 생각을 안 해. 모습을 낮출 수 있는 바탕자리도 공성이에요.
송창훈 씨 어째서 공성이죠? 바탕자리가요? 네. 바탕자리가 어째서 공성입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공성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저기 뭐 상대성도 공성이거든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절대성이 왜 공성일까요? 자, 절대성이 왜 공성일까요? 각성거사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그렇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어째서 공성이냐 이 말이지요. 공성이라고 말할 만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밑에까지 쭉 읽으면서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죠. 우리의 법신도 허공성이거든. 법신이 이런 씀씀이 저런 씀씀이를 해도 뭐야? 전부 허공성이요. 우리가 절대성인 허공성에 앉아서 허공성 중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해. 허공성은 뭐죠? 절대 평정성이거든. 원래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남자 몸을 받을 수 있고 여자 몸을 받을 수 있어. 그놈이 허공성이 아니고 성품이 딱 있다면 여자는 영원히 여자고 남자는 영원히 남자야. 또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거든. 만약 허공성이 아니면 착한 건 착한 대로 악한 건 악한 대로 영원히 변동이 있을 수 없어. 허공성이기 때문에 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절대성 자리가 어째서 공성이냐고. 모든 모습을 낮출 수 있게. 그렇죠. 모든 모습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비지 않으면 모습을 낮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 올라간데 거기에 물 말입니다. 물 맛 중에서 최고 맛은 어떤 맛을 최고 맛으로 하죠? 물맛, 최고의 물맛. 이주성 거사님, 최고의 물맛이 어떤 맛입니까?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무미. 이 공기가 아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낮추고 있죠. 그렇죠. 자, 물도 어떤 맛을 최고로 치냐면 무미를 최고의 맛으로 치. 맛이 없어야 여기에다가 뭐 차를 끓인다든지 커피를 탄다든지 뭐 밥을 짓는다든지 온갖 거를 다 넣으면 요 자체가 스스로 맛이 없어야 제 맛을 내지요. 제 맛을 냅니다. 뭐 커피를 탄다든지 커피 타면 커피가 되고 설탕을 타면 설탕물이 되고 또 차를 타면 차가 되는데 만약에 얘가 자기 맛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제대로 요 맛이 날까요? 요 맛이 안 납니다. 맛이 안 나. 마음은 무슨 마음이 돼야 이런 마음도 쓰고 저런 마음도 쓰고 그런 마음도 쓸까요? 무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심. 요 심은 말입니다. 망심이 없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무심이라야 이런 마음도 쓰고 저런 마음도 쓰고 그런 마음도 쓰고 이러는데 아 저놈 조금 미워 죽겠네 이렇게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놈만 보면 미웠거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쓰는데 뭐가 돼야 된다고요? 무심이 돼야 된다. 무심. 또 제가 얘기하지요. 엑스레이, MRI 막 이렇게 할 때, 엑스레이, MRI 할 때, 지금 저기 경월 거사님하고 도호 거사님은 처음 오셔서, 근데 제가 송창원 씨가 이제 만만하거든요. 지금 이제 한 8, 9개월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니까 제가 들으시라고 여기다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MRI를 하면 엑스레이하고 또 현미경하고 카메라를 하면 여기에 송창원 씨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다 다르지요. 다 달라요. 카메라 보면 이렇게 생겼고 엑스레이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콘지 눈지도 몰라. 전부 다 세포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송창원 씨가 무슨 모양이라? 무슨 모양이에요? 송창원 씨가 무슨 모양이길래 이렇게 인형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까? 카메라를 탁 갖다 대면 이런 모양으로 탁 찍혀. 경월거사님 되게 어렵죠. 이 경월거사님이에요. 카메라 찍으면 이렇게 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요거 나와요. 그래도 내 사진이라고 열심히 들고 가요. 내 사진이라고 열심히 들고 가잖아요. 내 거라고. 내 사진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하면 코도 눈도 없어요. 전부 세포밖에 없어. 아무 모습이 없어. 막 코도 눈도 없어. 도대체 경월거사님이 무슨 모양이에요? 원래 어떤 모양이길래 이게 막 인형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라. 그지요? 우리는 지금 어느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는 세상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동분. 같이 보는 거. 우리는 카메라로 보는 동분, 망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긴 줄 안다니까요. 경월거사님 같이 생긴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엑스레이 눈을 가진 세상에 가면은 우리 요렇게 보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경월거사님은 본래 무슨 모양이에요? 참 이해가 어려워. 이거는 참 이해가 어려워. 왜? 맨날 거울로 보는 나에 익숙해 있거든. 그런데 경월거사님 자기 얼굴 본 적 있어요? 거울 빼고. 자기 본 적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어떻게 생겼는가 본 적 없어요. 거울에 비친 형상을 보고 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자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울에 비치면 거울은 100% 똑같은 형상을 보인다. 이래서 저게 내구나. 그런데 거울이 만약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다면 거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는데 거울에 이렇게 나타났다. 거울에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생긴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카메라로 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보는 세상에. 그런데 이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나는 뭐지요? 무엇이라고요? 맛이 없으니까 커피 넣으면 커피 되고, 설탕 넣으면 설탕물 되고, 차 넣으면 설록차 넣으면 설록차 되고, 뭐 보이차 넣으면 보이차 되잖아요. 여기요. 썸도 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오만을 다 써요. 왜? 무심이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온갖 마음을 다 써요. 나는 무엇이길래,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까?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좀 없어. 무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 먼 당신이야. 그렇지요. 나의 본래 모습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절대성이 공성이므로, 허공성이므로, 공성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청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청정이라는 말은 뭐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무상.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도 놔두고 남자도 놔두고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악한 대로, 악한 건 악한 대로, 착한 건 착한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것을 놔둘 수 있다는 겁니다.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그대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그대로 살림살이가 이루어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조금도 충돌이 안 돼. 밝은과 어둠이 충돌이 안 되지요.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만약 이것이 텅 빈 성품이 아니면 무슨 딴 것이 있으면 충돌이 나서 야단나. 남녀간도 허공성이야. 남자도 여자도 그 사이의 관계도 다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차별현상으로 환상으로 맞서는 도리이기 때문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설법이 나오든지 전부 허공성으로 보란 말이야.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요.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도 속임없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져.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의 만법이 한 홀이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 인과가 여기서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과 법칙이 나오는 거죠.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일 수가 없지요. 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어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성, 상대성이 모두 공성입니다.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나 영원불변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신론입니다. 일체만법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아트만이라고 거기는 영원불변한 실체가 있다라고 거기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무신론이에요. 제법이 무아예요. 무아. 그러니까 완전히 배치가 되는 이론이죠. 그때 인도 당시에 있던 아트만이라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부처님은 제법이 무아라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원 불변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신론입니다. 일체만법이 전부 다 공성이다 하면 무신론이다. 일체만법이 공성이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다 하면 사라진다. 그러면 무신론이 되지만 만약 절대성 자리가 있다, 허공이 있다, 이러면 유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있다.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새말귀가.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거든요. 무상이거든요. 모습이 없어서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카메라로 볼 때는 이렇게 놔두고 엑스레이로 볼 때는 이렇게 놔두고 현미경으로 볼 때는 이렇게 놔두듯이 그 자체가 텅 빈 모습이라요. 경월거사님, 이 몸 이대로 텅 빈 모습이라요. 근데 이 점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몸 이대로 무상이라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걸 유상으로 보지요. 이건 헛것이에요, 헛것. 원래 그 텅 빈 자리의 나툼이에요, 나툼. 씀이. 나툼, 씀이 굴림새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나툼에 들어앉아 버리죠. 들어앉아 버려. 이거하고 똑같아요. 절대성 자리가 있다. 허공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허공이다, 절대성 자리다 하는 것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무상이거든요. 근데 자꾸 있다라고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있는 것이 아니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다 집착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해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성 자리가 있다, 허공이 있다 하면은 이걸 무슨 병이다? 허공병이라고 해요. 허공병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허공병이 무척 많습니다. 허공병. 허공병에 걸리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불교는 뭐예요? 무유정법이에요.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는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든지 무엇이 없다든지 하면은 정법이 되거든요. 이거를 딱 머리에 넣어놔야 됩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고 하니까 절대성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를 또 만듭니다. 또 만들어버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요. 몸뚱이 나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로 이름만 바꿔. 그래서 몸뚱이 내도 나에도 들어앉지만 허공으로서의 이름만 바꿔 거기 또 들어앉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말귀를 선생님이 소개를 하셨을 때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고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만들어 버려요. 만들어서 허공으로서의 나한테 콱 묶여버려요. 나중에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뭐부터 해야 된다? 모습 공식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 모습 공식부터 해서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무아라는 것을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말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고 하니까 절대성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를 또 만듭니다. 그러면 유신론이 됩니다. 아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천리말리 떨어진 겁니다. 부처님은 무신론입니다. 무신. 전지전능한 절대의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는 뭐다? 무신론이다. 무신론. 일체만법 허공성 하면 처음에는 좀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날 모습에 들러붙는데 익숙해서 실체가 없다고 하면 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지요? 몸뚱이 나를 바탕으로 한 자아입니다. 자아 또는 개아, 아상 이렇게 하죠. 우리 보통 경전 보면 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라는 생각. 요 내라는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어요. 내라는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도깨비 풀과 같아. 이것이 내라는 생각이 어디에 우리 그 등산 가면은 오면은 도깨비 풀 옷에 딱 붙어 있는 거 아시죠? 도깨비 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 아상이라는 것이 몸뚱이에 달라붙든지 내다 하는데 달라붙든지 달라붙어야 이 아상이 살아남아요. 나라는 생각이. 근데 달라붙을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냐?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철저하게 지금 우리는 몸뚱이 내다 하고 있으니까 요 아상한테 자꾸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몸뚱이 내다. 보는데 내가 있고, 듣는데 내가 있고, 말하는 내가 있고, 썩내는 내가 있고, 전부 내 것이 돼버리네. 썩내도 썩이 내 것이 되고, 좋아해도 좋아하는 것이 내 것이 되고, 다 내 것이 돼버린다. 왜? 나라는 생각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딱 달라붙어 있다. 도깨비 풀처럼. 나라는 생각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 내 것이 돼버린다. 이 그 불교 공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유를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다 이렇게 엮어서 와도 너무너무 논리 정연합니다. 불교는. 그래서 진짜 공부할 때 재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아라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전에서 보는 아상입니다. 자아,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이 자아입니다. 또는 개아라고 하죠. 자아는 마치 도깨비 풀처럼 어디든지 달라붙다가 달라붙을 것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왜? 본래 내다 하는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공성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 어느 모습도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나 허공에 들어앉으면 사도입니다. 사도입니다. 절대성 자리에 들어앉거나 허공으로서의 나에 들어앉으면 사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상계성에 들어앉는 건 물론 사도지요. 근데 절대성 자리에 들어앉아도 사도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이 49년 동안 말씀을 해놓고 나 한 번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마디도 난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또 저기 내 설법을 뗏목과 같이 알아라고. 길 건너고 나면 그거 다 버리라고. 뗏목 버리라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지요. 그래서 절대성 자리나 허공에 들어앉으면 사도입니다. 마음 공부는 그 어느 모습에도 머물지 않는 무유정법이며 대자유이며 공덕장입니다. 공덕장이죠.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공덕장입니다. 마음 공부는 허공성이기 때문에 변하고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라도 속임없이 인과가 분명하게 굴려집니다. 허공성이기 때문에 인과에 어둡지 않습니다. 불매합니다. 허공성이기 때문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한 틀끝도 오차가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교 공부를 어떤 사람은 되게 비빔밥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흐리멍덩하게 그렇게 뭐 일체가 고고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걸 뭐 허황되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불교는 굉장히 그 날카로운 아주 예리한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선과 악, 좋다 싫다 하는 것도 전부 허공성입니다. 새벽이 되면 밝음이 오고 밤이 되면 어둠이 옵니다. 우리는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밝음과 어둠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밝음과 어둠은 허공성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지금 바깥에는 뭡니까? 어둠입니다. 여기는요. 밝음이요. 어둠 속에 밝음이 있어요. 지금요.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거 딱 이 조건이 사라지면 여기도 어두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내일 낮이 되면 낮에는 바깥에는 밝지만 또 여기 완전히 휘장을 쳐놓으면은 여기 또 어둠이 됩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 공존하고 있어요.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어요. 그래서 밝음이 온다고 어둠을 뻥 차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온다고 밝음을 차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밝음과 어둠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인 모든 모습.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맨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빨강색하고 보색이 무슨 색깔이죠? 초록이죠. 그냥 볼 때는 초록하고 빨강하고 완전히 다른 색깔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록 속에 빨강이 있고 빨강 속에 초록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초록도 드러나고 빨강도 드러나거든요. 밝음과 어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밝음과 어둠 이야기 여기 한번 볼게요. 낮에 암실에 들어가면 어둡고 밤중에 불을 켜면 밝습니다.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밝음과 어둠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두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둡니다. 바로 우리 이거 했죠. 무미, 무심, 무상.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둡니다. 지금 카메라로 이런 모습, 이런 현미경 이런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습도 놔두고 저런 모습도 놔두고 이런 모습도 놔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몸에만 오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효고사님? 내 몸에만 오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몸 갖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몸에만 오면 내 이 몸 이대로 무상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경월거사님 왜 그럴까요?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 때문에. 네.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 또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저 사람이 나라는 생각. 너무너무 오랫동안 굳어지고 고정관념이 굳어져 있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이 생각에서 탈피가 안 됩니다. 정법으로 너무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에서 하는 공부는 자기의 고정관념을 바닥까지 쳐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공부는. 마음 공부. 바닥까지 쳐야 돼요. 바닥까지 쳐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태풍처럼 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바다를 한번 대청소를 하려면 태풍의 힘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와서 그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쭉 공부를 해서 어느 날 탁 내가 개합이 될 때는 내리를 완전히 탁 치겠죠. 아 하고 그때. 지금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만 정말 그렇네. 이때가 오겠죠. 우리는 보통 선과 악, 길다 짧다를 둘러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둡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선한 마음도 쓰고 악한 마음도 씁니다.
저번에 제가 길다 짧다 했지요? 막대기 가지고. 경월거사님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통은 길다 짧다 이렇게 하면 길다 짧다가 있는 줄 알아. 있기는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가짜라 가짜. 길다 짧다가 가짜예요. 왜 가짜인가 한번 볼게요. 여기 20cm 막대기가 있어요. 여기 10cm 막대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짧다. 이거는 길다. 여기 30cm 막대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짧다. 이거는? 길다. 이거를 딱 보면 또 여기도 봅시다. 5cm가 있어요. 이거는 뭐야? 짧다. 이거는 길다지요. 한번 보십시오. 이걸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이다. 상대성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상대성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요 20cm 잔은, 요 20cm 막대기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길다라고도 하고 짧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말이 맞죠. 요 10cm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거 두 개만 비교를 하면 요거는 길다고 이건 짧다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니는 길고 니는 짧다. 이 여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요새 그 의학이 발달이 돼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성전환이라고 하죠. 성전환이라고 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서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 이렇게 하지요. 크게 보면 우리는 좀 많이 고정이 지금 돼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요 10cm가 이렇게만 보면은 얘하고만 보면은 길다 짧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고정이 돼요. 요것이 오면 얘가 짧다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치가 모든 상대성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대성에.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나 무슨 사고하는 거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짧다, 변한다, 헛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길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짧다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내려놓고 길다는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길다, 짧다라는 걸 내려놓으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길 때는 길다라고 하는 것이고 짧을 때는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다? 여기에 탁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많이 적용이 가능하겠지요. 이게요. 세상살이에 진짜 적용됩니다. 소주잔하고 맥주컵이 있는데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소주잔은 더 주고 싶어도
소주잔에 있는 거를 맥주잔에 딱 넣으면 조금밖에 안 돼. 근데 소주잔하고 맥주잔하고 맨날 싸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소주잔, 맥주잔이 아니라 소주잔, 맥주잔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허공잔이 되는 게 최고라는. 소주잔이 된다, 맥주잔이 된다는 거기에 고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유정법이 나와요. 이 무유정법은 아마 인류 최대의 법일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에요. 최대가 아니라 최고의 법일 겁니다. 무유정. 정한 법이 없다. 정한 법이 없다. 여기에는 연기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공성에 대한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유정법입니다. 이것만 간단하게만 봐도 무유정법이지 않습니까? 무유정법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애 이야기, 남녀가, 이거는 실제로 우리 친구 얘기인데, 남녀가 열렬히 연애하다가 어느 날 헤어졌습니다. 연애할 때 마음이 따로 있고 헤어지는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경월거사님, 혹시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예. 연애할 때 열렬히 연애하셨는데 요새도 열렬히 연애하는 게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적은 없었지요. 말이 좀 이상하게 어렵게 되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연애할 때 마음이 따로 있고 또 그 마음이 안 드는 마음이 따로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계속 변하니까. 예,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쓰는 마음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지요?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변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지요? 망심. 그거를 망심이라고 합니다. 망심이라고.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이거. 망자. 허망한 마음이요. 진짜 마음이 아니고 허망한 마음이요. 경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아니 얘가 지금 처음에는 짧다 길다만 있었는데 얘하고 붙으니까 이게 길다가 되고 짧다가 됐네. 또 얘하고 붙으니까 이게 짧다가 되고 길다가 됐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예? 영원자가 붙으면 뭐라고 했죠?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영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 영원이 된다고 했죠? 예,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모습이 없어야죠. 영원이라는 것은 모습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찰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순간이 찰나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친구가 이렇게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걸 보고 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생각을 해본 질문이에요. 저렇게 2년 동안 죽고 살고 난리를 치는데 딱 헤어져 버렸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나? 이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